한 청년이 사모하는 여인이 생겨서 2년 동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저 여인을 내가 어떻게든지 이제 얘기를 잘해서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너무 먼 거리에서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그 2년 동안 편지를 쓴 걸 다 모으니 거의 700통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편지가 잘 전달이 되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드디어 결혼을 했대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편지 700통 쓴 남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청년하고 결혼했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아니 결혼은 만나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가 멋있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있고 잘 쓴 어떤 글씨 이런 것보다 배달부 청년의 그 온화한 모습 그 한 표정 하나에 여인의 마음이 움직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쪽지보다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고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만나게 되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질 때 인생이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또 사회생활, 교회생활 또 가정생활 이거 성공하는 거는요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이 되어지고 좋은 관계가 되어져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가 종착지가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형성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참 악하잖아요. 본성이 너무 악해요.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무시할 때도 있고 내가 살아가다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외인이고 나그네이고 아주 힘없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근데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외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희생하시고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 있는 것은 모래알보다도 작은 존재인 우리가 나그네 같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시민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신기촌교회 창립 34주년 이걸 맞이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감사하고 이 교회에 우리가 한 일원이 된 것도 감사하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것보다 더 크게 감사한 건 하나님 나라 시민 된 게 감사해야죠.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고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서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기촌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이건 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다,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자기의 시민을 포기하는 왕은 없습니다. 자기의 시민을 여러분 나쁜 길로 내버려두는 그런 여러분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목적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내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오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소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뭡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한 피로 맺으신 거죠. 우리는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수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서로는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뭡니까?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바뀌질 않아요. 그 피로 맺어졌다는 그 피는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피를 고스란히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피를 다 뽑아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뽑아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건 뭐냐면 시민이 된 거, 또 하나는 우리가 가족이 된 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둑질하는 그런 아버지가 자녀한테 너 도둑질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진짜 아버지가 아니래요. 자기가 도둑질해도 자녀에게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해 주려고 그러고 얘한테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관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기쁠 때라도, 때로는 슬플 때라도, 때로는 억울할 때라도, 때로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가족으로 말하고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여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더 심오한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제는 가족이다, 시민이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건물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함께 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제 이 건물 안에 있는 하나의 귀한 복된 재료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밀도로 따지면 시민에서 가족이 훨씬 더 친밀하고 긴밀도가 있잖아요. 근데 가족보다 더 친밀한 건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하나 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건물이라도 작은 것 하나 떼버리면 여러분 어떤 것을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은 유기적인 관계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이게 교회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분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성전을 짓는다든지 아니 성막을 짓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빨리빨리 지나갈 때가 있어요. 뭐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굳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단위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그 형식과 크기와 재료를 아주 친밀하게 얼마만큼의 무게로 얼마만큼의 크기로 이렇게 외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야. 성전은 몇 규빗으로 지어야 되고 돌 무게는 어느 정도여야 되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예비하고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멋진 솔로몬 성전이 하나씩 빼가더니 여러분 바벨론한테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런 어떤 선지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생각을 했죠. 성전을 짓는 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 필요하구나. 성전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되는구나.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19세기에 위대한 건축가요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7가지 요소를 이렇게 썼어요. 교회 건축의 요소는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이 아니다.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진리, 아름다움, 애정, 희생, 순종, 땀, 그리고 꿈이다. 여러분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3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신규촌 교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우주적인 의미로 따지면 다 예수님 모신 사람이니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다 모여서 지금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자, 이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외형적인 것인가? 아니다. 이 성전은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했을 때에 사도와 선지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들은 누가 썼냐면 선지자들이 썼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그들은 선지자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39권은 다 무엇으로 보았냐면 선지자들이 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성경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신약은 누가 썼냐면 사도들이 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하면 말씀 위에 세운 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영적인 건물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예민합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예민한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때는 여러분 기독교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터가 중요하고 이게 우리의 근본인데 이거 빼놓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민감한 게 언제냐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행동했을 때, 교회가 말씀과 벗어났을 때, 목회자가 말씀과 벗어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건물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 자리에 왔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디서 온 거냐면 말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여기 오지 않았겠죠.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지 않았겠죠.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여러분 우리가 모일 이유도 없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진 영적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건물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교회의 터가 된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터에 그 기본적인 바탕 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영적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터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터가 다져졌습니다. 기둥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라고 돼 있어 여러분 이건 고대 건축할 때 골격이 되는 기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바탕을 밑에 만들어 놓으면 기둥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둥이 이 모퉁이 돌이 중간 여기 끝에 다 있어서 모든 하중을 다 받으면서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둥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게 그리스도다. 자, 기둥이 어디에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 무엇이 달라집니까? 크기도 달라지죠. 기둥이 조그맣게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그 크기는 딱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기둥이 아주 크게 세워져 있고 중요한 곳에 다 위치되어져 있으면은 그만한 여러분 교회가 그만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면 주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둥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지면 그분을 닮아가면 여러분 그만큼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 즉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방향도 결정이 이미 났어요.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결정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지해야 될 대상도 이미 결정이 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으로 결정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의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다 담당하고 계시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쌓여 있을 때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둥으로 붙들고 있을 테니 나에게 밀고 나에게 내려라. 내가 하중을 다 받아들이겠다. 오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사람이요? 천만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이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심지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 주님은 아세요. 그걸 다 받아들이시고 계세요. 그 하중을 다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영적 건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만큼 예수님을 닮는 만큼 예수님의 계획만큼 우리가 그만큼 잘할 것이요 그만큼 성장할 것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이게 교회다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입니다. 자, 또 하나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건축물 안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연합해야 되어지는 영적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터는 사도와 선자들의 말씀이고 기둥은 그리스도라면 그 속을 성도들이 벽돌이 되고 건축 재료가 되어서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도들이 아름답게 연합을 해야 하는데 절대로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인간 대 인간으로 부딪히면 연합이 아니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 쏙 빠져버리면 우리는 남남이에요. 피가 빠졌어요. 기둥이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연합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과 연합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진짜 연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다는 말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빛을 낼 만한 아무런 거룩함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단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잘난 것 같지만 잘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하여 험담을 늘어놓으면 어느 순간 나도 거기 가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밝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오늘 구해야 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요, 해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예요. 밤에 너무 어둡잖아요. 깜깜할 때에, 그때 여러분 어느 순간 보면 이 달이 너무 밝아서 그 자리가 환하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이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으면, 그러면 마치 정말로 밝은 그런 어떤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달이 빛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해가 달을 비추어서, 그래서 달이 그 해의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출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비추니까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가면 내 얼굴에선 빛이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면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없답니다. 달이 없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은 여러분 아무리 비춰도 한계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언제나 낮과 같은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에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추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어느 교회냐?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욕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붓글씨를 잘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서예를 배우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딱 한마디, 조화랍니다. 왜냐하면 붓글씨는 한 번 쓰고 나서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컴퓨터로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 한 번 쓰고 나면 이거 고칠 수가 없으니 그 다음 획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획이 있으면 그 잘못된 획을 좋은 획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 글자, 최종적인 글자가 아름다운 글자로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서예는 조화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연합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완성 단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고요,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진행형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교회의 위대함을 봅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낫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지금 완벽해, 지금 모자랄 것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은 그래서 영적인 건물은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적인 교회는 설계도가 우선 위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위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아름다운 영적 건물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교회는 완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 여러분 조금씩 실패도 해봐야 되고, 넘어져도 봐야 되고, 아프기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의 건물과도 같아서 터는 말씀이고 기둥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다 새겨놓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당시에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이죠. 높이가 16m고 직경이 1.8m고 그런 대리석 기둥이 100여 개가 떠받치고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보다 무려 4배가 큰 곳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합니다. 이게 신전이 아니다. 이건 신전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저 예루살렘도, 황금빛을 보이고 있는 성전도, 그것도 성전이 아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20명, 30명, 40명, 50명 그 정도, 아니 더 작은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있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왜?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기촌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 교회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누가 건드려요? 감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위대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축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년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질 거고, 더 바뀔 거고, 더 바뀔 거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신기촌 교회, 그 신기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 교회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작년보다 올해를 더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을 더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처소,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됐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부어주신 은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기촌 교회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